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순간,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생명의 시간이 다 끝나서 무덤에 묻혔던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무덤이 갈라지고 열리면서 그들이 살아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늘 했었어요. 꼭 굳이 왜 그들을 살리셨을까? 만약 그때가 진짜 부활이었다면 지금도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2000년간 이 세상 어딘가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AD 1년 출신인데 내가 죽었다가 AD 45년에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AD 33년에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셔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님의 그 구원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잠시 살아났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부활케 하실 그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지?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질문을 바꿨어요. 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갑자기 무덤에서 얘들아 너 잠깐 깨어나라, 나가서 다시 그 예루살렘에 가고 너의 가족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무덤에서 죽었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함께 살아나서 자신들의 가족을 만나고 자신이 살던 동네에 가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던 그 시간들 동안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했는가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이겠구나.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았으니까 산 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잠시 그들을 살리셔서 산 몸으로 이 땅에 머물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살아있는 영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살면서 무엇인가를 보았을 것이고 무엇인가를 말했을 것이고 무엇인가를 행했다면 같은 입장에 있는 우리, 그들은 죽었다 나왔지만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몸으로 살지만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 영이 살아난 자로서 이 땅을 산다면 우리는 그들이 보았던 것을 보고 그들이 말했던 것을 말하고 그들이 행했던 것을 행해야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면 그들은 그 짧은 시간 주님이 잠시 살리셔서 이 땅에 살다가 다시 주님의 부르심으로 그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 짧은 시간 무엇을 보려고 했고 무엇을 말하려고 했고 무엇을 행하면서 그 시간을 살다가 무덤 속으로 들어갔을까? 저는 그게 부활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무덤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아직 무덤에 들어갈 시간이 아니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산 몸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우리의 영은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눈에서 보았던 것처럼, 또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깊게 와닿던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면요, 사람들은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자들 같아요. 여러분 좀비 영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좀비를 볼 때마다 그래요. 그냥 단순히 그냥 좀비가 되니까 뭐 여기 피를 흘리고 막 몸이 찢기고 이게 아니라 말짱한 좀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영화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좀비와 우리와 뭐가 다를까? 그 좀비도 움직일 수 있고 좀비도 먹을 수 있고 좀비도 말만 못하지 행동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그들의 영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 땅에 좀비가 있다면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피냄새를 맡고 자기 먹이를 따라서 소리에 민감해서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이려고 막 우르르 달려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영이 죽은 상태로 마치 좀비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자들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이 깨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그 죽었다 살아난 그들과 지금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육체의 본능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좀비와 같이 영이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이 산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 죽었다 살아나서 잠시 산 영으로 이 예루살렘 성 근처에서 살았던 이들처럼 그들이 보고 말하고 행한 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목격한 믿음으로 사는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영으로 인생을 사는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자신의 길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3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들이 무덤에서 나온 시점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시민이었거나 혹은 그들이 부활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그 오순절 다락방, 성령님이 임하시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멤버로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던 12명의 제자와 함께 더불어 함께 기도했던 그들 중에는 그 무덤에서 나왔던 이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이 길에 비유하는 영화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요, 길 위를 걷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가수 중에도 그러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길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죽음을 선택하려고 할 때 주로 어디서 죽는지 아세요? 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죽음을 선택해요. 저 강원도 강릉 앞바다에서 뛰어내려 죽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가 길의 끝이기 때문이에요. 벼랑까지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가 길의 끝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길이 우리 이미지 속에 뭐예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의 끝자락, 그게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위를 걷고 있다는 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주간도 내가 뭘 하고 살았나 봤더니 결국은 길 위를 걷고 있었더라고요.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집. 제가 평택을 10여 년 동안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평택에 10여 년 동안 살면서 내가 다닌 길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가끔씩은 가다가 내가 저쪽 길을 한 번도 안 가봤네 그러면 일부러 우회해서 한번 그쪽 길로 가봅니다. 그럼 여기 이런 상점도 있고 이런 데도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다 자기가 가는 길을 따라서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험한 길일 때도 있어요. 하루하루 그냥 늘 힘든 문제가 가득한 험한 길. 마치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갔던 그 도적이 가득한 길 같기도 하고, 또는 다윗이 지나갔던 아골골짝 같은 길을 가는 인생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그래서 좀 편안한 길, 안전한 길을 가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인생을 산다는 건 결국은 길 위에서 길 위를 걷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편안한 길, 좋은 봄바람에 또 그늘도 적절하고 새소리도 들리고 꽃향기도 나는 길을 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어떨 때는 도적이 나타나고 들짐 소리가 들리는 길을 갈 때도 있고, 어떤 곳에는 그늘 하나 없는 떼 뺏는 장렬하는 그런 거친 길을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은 길을 계속 가는 존재인데 그 길을 멈추는 게 결국은 죽음이라고 본다면 우리 인생의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인생이 됐다는 믿음의 부활 신앙을 갖는 그 순간 우리가 가는 그 길 한가운데서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왜 갔어요? 내가 가서 주님께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양들을 이끌고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양에게 먹일 풀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하필이면 그 광야로 양들을 끌고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풀이 많고 물이 풍성한 곳에는 모세의 양을 먹일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양들이 끌고 어디 푸른 초원지대 같은 데 갔더니 거긴 벌써 다른 양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오지 마시오. 여기 우리 양들 먹일 풀도 모자란데 어디로 옵니까? 쫓아낸 거예요. 물 좀 먹을 만한 물이 있는 강이 있는 데로 양을 끌고 갔더니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물 먹으려면 돈 내고 먹어야 돼. 우리 먹을 물도 부족한데 내가 왜 당신 이방인 양의 물을 먹이겠소? 가시오. 결국은 자신이 그 양들을 먹일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가다 그래 그 호렙산 근처에 보니까 그래도 잡목이라도 있고 뭐 찾다 보면은 좀 조그만 물이라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로 가자 하면서 일부러 그 광야의 길로 양들을 끌고 온 거예요. 떼빼에서 거친 돌밭길을 양들을 끌고 오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자기 인생이 너무 서러웠을 것 같아요. 나에게는 마음 편히 양들을 먹일 우물도 없고 내가 마음 편히 양들을 먹일 땅도 없구나.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고단할까? 그 절망의 길을 한국에 가다가 저쪽에서 불이 타는 걸 본 거야. 아이고, 저 떨기나무가 불이 타나 보다. 근데 아무리 봐도 계속 불이 타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저 정도 됐으면 벌써 싹 타서 재가 됐을 텐데 아직도 빛나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마 양들을 이끌고 가다가 잠시 그 밑에다가 안전하게 세워놓고는 그 떨기나무를 보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마치 모세와 같은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양들을 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수고를 끌고 가는데 번번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한 곳은 없습니다. 당신을 위한 물은 없습니다. 당신이 먹을 풀은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루하루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가 근심으로도 자유할 수 없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거친 광야길을 가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끊임없이 내 인생 앞에서 내 발을 자꾸 걸리적거리게 하는 그 문제들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서글퍼지고 초라해지고 내 인생이 살아있는 거나 죽은 것이나 뭐 다를 게 있어 하는 절망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아니야, 너는 자기 양 하나도 돌볼 수 없을 만큼 무능하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의 양들,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목자야. 너는 이제부터 그 길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만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모세처럼 마음 편히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곳도 없고 배부르게 양들에게 먹이를 줄 수도 없는 그런 어렵고 척박한 시간, 그래서 찾아가다 보니까 이 광야에 거친 떼앞뼈만 장렬하고 돌뿌리만 가득하고 독충들이 우글거리는 이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지금 당신 가는 길이
아무리 거칠고 힘들어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길만 가세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힘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또 내일부터 또 한 주를 세상 속에 살 때 내가 가야 될 길이 마치 모세가 아이고 내가 이거 미디안 이곳에서는 도저히 뭐 어디 양들을 먹일 데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래 내가 그때 잠시 도망가서 숨어 있었던 그 미디안 광야에 보니까 코렙산 밑에 보니까 남들이 모르는 옹달샘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양들을 좀 먹이고 그쪽에 좀 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좀 양들이라도 좀 먹이면서 좀 우리 양들을 좀 살려야겠다. 내일부터 그 길을 가야겠구나. 근데 그 길 가려면은 그 험한 길, 그 떼앞볕의 길, 독충들이 가득하고 불뱀이 우고 가는 그 길 어떻게 지나가지 근심하고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기대가 생겼어요? 그 길 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 길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당장 내일 생각하면 걱정거리가 많은 거예요. 마치 그 험한 광야길을 양들을 끌고 왔던 모세처럼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설레임이 생겼어요. 거기 가면 호렙산 밑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분명히 너도 내일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거칠지만 거기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거야. 여러분들 설레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당장 또 한 주를 생각하면 근심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 일이 기다리는 것만 아닙니다. 그것 근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인사할까요? 이번 주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근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설레임 하나 들고 기쁨으로 콧노래 부르면서 한 주를 시작합시다. 우리 마음의 설레임을 품고 가자고요. 근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부활한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구나. 이 절망으로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들은 그 설렘을 가지고 또 그들처럼 또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다른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가는 그 길 끝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그 험한 길 끝에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그 길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설레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친 길을 가든 고독한 길을 가든 두려움의 어두운 길을 가든 어떤 길을 가든 그 설레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통해서 살아난 영으로 인생을 사는 자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서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천국에서 천국을 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광야 한가운데서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무덤은 죽음, 절망, 실패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죽겠다. 그 얘기 뭐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 말은 뭐예요? 내 사는 게 끔찍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인생의 고통과 실패와 절망을 경험할 때마다 무슨 단어를 떠올려요? 죽음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무덤은 바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내 마음에 자꾸 무덤이 떠오르는, 내 상황이 지금 무덤 갇혀있는 이 몸 같은 존재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덤을 열었다. 연다는 것은 다른 공간을 경험하는, 여러분 무덤이 열리면 그 열린 곳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릴 때도 어떻게 했어요? 무덤 문을 열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지독합니다 주님. 그랬더니 그래도 열어라. 열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만약에 문도 안 열고 나오라 그랬으면 나사로가 나왔겠어요? 못 나왔겠어요? 왜냐하면 그 돌문은 함부로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나왔을 거예요. 주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든 시간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장면을 봅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나사로의 가정에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갔더니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어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히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마리아의 가정, 이 나사로의 가정,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베다니에서 잘 사는 가정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가족 구성원들을 보면서 이 가정에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걸 알아요. 첫 번째, 여기 나사로의 부모 이야기가 없어요. 옛날에는 대가족 사회 구조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가 같이 사는 구조인데 여기는 지금 부모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그 가정에는 말 못한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 당시 때는 여성들은 조혼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르다도 마리아도 여전히 결혼하지 않고 친정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말 못할 이 가정의 아픔과 고통이 많았다는 거예요. 남들을 보기엔 그래도 베다니에서 좀 살만한 집이잖아. 그것 빼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덮친 격으로 나사로가 죽었어요. 옛날에는 남자가 없으면요 여성들이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도 저 사우디인가 어딘가는요 여자들은 남자가 없으면 외출을 못하는 동네가 아직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나사로의 죽음은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제는 부모님도 없는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주변에 그런 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더 암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순간이, 눈물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절박한 시간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함께 오셨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내게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너무 내 자신이 막 두렵고 근심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절망의 시간에 나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같이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시고 주님이 함께 그녀와 울어줬습니다. 주님은 우실 때 울기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힘들 때 울어주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또 이웃들, 친지들, 또 성도들 힘들어서 이 마리아의 가정 같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은 울기만 하지 않으셔요. 우시다가 눈물을 닦으시고 어떻게 해요? 가자,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 그리고 무덤 앞에서 그 무덤을 열어라. 열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웃으면 문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다른 사람이 내 눈물 보고 나를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길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최고로 많이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애통해 하시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보고 측은히 여기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무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세요. 옆 사람 보고 살까요? 울더라도 주님 앞에서 웁시다. 근데 제가 한 번도 주님 앞에서 우는 모습을 못 봤어요. 아침 일찍 오셨으면 좀 주님 앞에서 울고 가세요. 네. 끝나고도 그냥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울고 가세요. 식사 마치고 뭐 일찍 가봤자 뭐 하겠어요. 교회 문 열려 있으니까 구석구석 가서, 저 위에도 문 열려 있거든요. 밑에 있으면 민망하면 저 위층에 올라가면요 거기 늘 비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울다 가세요. 주님 앞에서 울어야 주님도 우리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열리시고, 주님이 울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무덤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아마 며칠인지 아마 좀 지났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오셨어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붙어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게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 좋은 거예요. 마침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잔치를 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마 며칠이 지났는지 얼마나 또 절기가 다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6월절 절기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이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마당에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나사로를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한참 잔치가 무르익고 있는데 말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갑자기 마리아가 휴룩 자기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더니 뭘 하나 가지고 오는데 아주 귀한 병에 달려있는 향기가 진동하는 그 향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당시 이 향유는 아주 비싼 샤넬 넘버 5보다 몇 배는 더 비싼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여인들이 결혼할 때 꼭 필요한 지참품이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발 앞에 뿌리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수건 담아서 주님의 발을 닦아준 겁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낭비합니까? 예수님 발 물로 닦아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걸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그걸로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나사로의 마당에 한때는 슬픔과 고통의 무덤이 펼쳐졌어요. 나사로가 죽고 그 가정의 말 못할 우환들 때문에 늘 그 마당은 슬픔의 마당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리고 나사로가 그 마당을 지나서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자기 인생의 슬픔의 무게 때문에 한숨 흘리고 또 방에 들어가기 전에 혼자 눈물을 훔치던 혹은 잠을 못 자고 밤늦게 나와서 하늘의 달을 보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던 그 마당에 무덤을 열고 나사로를 살리신 그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목격한 그 가족들은 이제 그 마당이 무엇이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제의 마당으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당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당, 가정이 그 마당이고 직장이 그 마당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 마당이에요. 그 마당에서 머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늘 하루도 내가 인생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근심스러운 어깨 가지고 무겁게 직장으로 출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또 해결될 문제 때문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그 바깥에서 그냥 서성서성거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그 마당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마당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때 함께 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그 기쁨의 마당을 밟을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기쁨의 마당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았을까요? 주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험악한 세상, 이 거칠은 세상, 그 고귀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발로 밟고 살았던 이 험악한 세상, 주님의 발을 보니까 이 험악한 세상을 밟은 흉터와 흙먼지와 자국들이 가득하네요. 근데 그걸로도 또 주님 안 되셔서 이 험한 세상 그 골고다 언덕을 이 발로 걸어 올라가실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는 그 발을 제가 어떻게 그냥 보내겠습니까? 저의 가장 귀한 마음으로 그 발을 닦아서 그 발이라도 좀 깨끗한 발 가지고 저 십자가에 올라가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언제 광야에서 천국으로 바뀌느냐? 내가 그 인생의 마당에서 내 인생 바라보면서 나는 왜 맨날 무덤 속이야? 눈물 흘리던 내가 어느 순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 무덤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울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마당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위해서 흘릴 눈물은 많지만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통해서 그 무덤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의 마당에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흘려야 될 눈물을 충분히 그 피로 다 흘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슬픔의 장례식장이 아니라 기쁨의 천국 잔치가 열리는 축제의 마당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붓듯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광야 한가운데서 천국을 보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부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만 이 찬송가에 보면 438장에 보면 어쩌면 이 마리아나 마르다가 고백했을 것 같은 그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예요. 이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참 슬픔 많은 세상, 무덤 속 같은 그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 우리가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마당에서 맨날 내 인생의 서글픔 때문에 눈물로 그 마당을 적셨던 인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가는 그 어떤 곳도 다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그 기쁨, 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당에서 그 은혜를 누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아니야, 내 인생은 더 이상 그 무덤 같은 슬픔 많은 땅이 아니야. 나사로의 가정처럼 눈물 흘릴 일들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잔치 자리야. 나를 위해 친히 이곳까지 오신 그 주님의 험한 발을 닦아주는 복된 자리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을 통해서 살아난 영으로 인생을 사는 자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를 볼 수 있다는, 물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3절을 보시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 보였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무덤에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니 죽었던 내가 벌떡 살아난 거예요. 그랬으면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그동안 가족들하고 못했던 거 다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 보내고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고 내 인생에 못해본 일들을 해보고 그런 거에 더 집중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를 다시 살린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보여줘요?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부활한 존재라는 거. 죽었다고 사기친 자가 아니라 진짜 죽었는데 주님이 다시 살리신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믿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갑자기 살아나서 동네를 어슬렁거렸더니, 야, 너 철수,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지난번에 장례 치렀는데 어떻게 살아있어? 아, 나 예수님이 살렸어. 거짓말하지 마. 너 죽은 거 아니지? 너 돈 떼어먹은 그 사람들 만날까 봐 무서워서 죽은 척한 거지? 근데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안 죽었는데 죽은 척했나? 이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숨어 있겠죠. 아, 무슨 소리야? 나 죽은 거 맞아.
근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난 다시 살아난 존재야. 자기 확신이 있어야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무덤에서 살리셨을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잠깐 살다가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야 될 그들을 왜 살리셨느냐?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들처럼 이미 다른 존재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됐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난 새 것이 됐어요. 옛날에 바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바울입니다. 나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기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는 이 말은 자기 확신, 자신감으로부터 나오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똑같이 살아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바울은 마치 그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확신을 가진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면 우리 영은 자신이 변한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이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 영웅이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슈퍼 영웅들. 거기 보면 영웅과 빌런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재미있는 현상을 발휘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배트맨과 스파이더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트맨은 어릴 적에 부모가 죽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내면 속에 어둠을 가지고 있어요. 무덤 같은 어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힘을 갖게 됐어요. 힘을 가지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나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다. 나는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자다. 그리고는요, 그런 삶을 살아요. 영웅의 삶을 살아요. 반대로 조커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런. 그는 힘을 가진 자였지만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어두운 자. 잘생긴 얼굴이 저렇게 엉망이 된 어두운 자라. 자기는 여전히 불행한 자, 어두운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기니까 빌런이 되는 거예요. 또 스파이더맨. 이 스파이더맨은 키가 작고 왜소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약간 좀 왕따도 당하고 구박도 당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초인적인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새로운 자. 구박을 당했지만 다른 사람을 구박하는 게 아니라 구박받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 나는 새롭게 된 자.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됐어요? 영웅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이 고블린이라는 사람은 어두운 자예요. 힘이 생기니까 악당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 고블린이 마음이 새로워졌으면 그는 자신의 힘으로 선한 일을 하는 영웅이 됐을 것입니다. 조커가 나는 비록 얼굴은 이 흉터와 화상으로 일그러졌지만 나는 새로워졌다. 이제는 죄와 욕망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고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못생긴 영웅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영웅과 빌런을 구분하는 건 그들이 가진 힘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말할까요?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계속해 보세요. 당신은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존재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아니야, 나는 예수님 만났어도 불행한 인생, 나는 예수님 만났어도 실패하는 인생, 나는 예수님 만났어도 루저, 나는 예수님 만났어도 되는 일이 없는 인생.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목격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거울로 끌고 가서
보라, 넌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시작할 때마다 또 자기 자신을 보면서 후회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아유, 내가 오늘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세수하기 전에 거울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울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손이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자, 절대로 주먹 쥐고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스스로 10번 외치고 하루 시작하세요. 자꾸 스스로 아유, 나는 안 돼, 예수 만나도 밝히지 않아,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요즘 또 어려운 일 생기니까 한동안은 막 자신감이 넘쳤다가 또 어려운 일 생기니까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이고 그래, 뭐 내가 그렇지만 내 인생이 뭐 그렇지, 예수님 만난다고 뭐 달라진 게 있어. 그 마음을 갖는 한 우리는 주님을 만난 그 은혜와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인정해 줘야 돼요.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야. 주님과 함께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너의 영은 깨어났어. 너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솔루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다시 살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살리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영이 깨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무덤과 같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그 무덤 속에 있는 혹은 눈물로 가득한 마당을 서성거리는 그 나사로의 가정처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이곳에 지금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임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길이 험하든 어떻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절망적인 시간 한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 새롭게 만드신 나 자신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준비를 하고 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믿은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음을 깨닫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